이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뜻을 이루시고 그 열매를 거두실 때에 여러분도 그 뜻 안에, 그 열매 안에 머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요나를 묵상하는데요. 이 요나는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또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오늘 이 요나가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만, 오늘 주인공이 요나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시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그 구절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도망간다, 내려갔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이 3절 말씀을 보더라도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탄 배가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한 것처럼 폭풍에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행동이에요. 5절 말씀 보면 폭풍에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5절 마지막에 보면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폭풍 가운데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면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파손될 때, 배가 물속에 빠질 때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 있었던 것이죠. 왜 밑으로 내려갔을까? 1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폭풍을 보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 밑으로 내려간 것은 그저 폭풍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피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를 묵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요나는 나와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지만 요나는 불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삶을 요나에 대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밀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이지 않는 죄악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죄악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습관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습관적인 걸 알면서도 그 습관적인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도 죄악이고 의도적인 죄악이에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죄악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나의 이 의도적인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묵상할 때 이 요나는 나와 다르다라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지만 우리도 결국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의지대로 내 습관에서 나오는 그 죄임을 알면서도 그저 그걸 내버려 두는 그 의도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피하는 요나의 마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폭풍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폭풍을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폭풍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해요. 요나가 불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폭풍을 보내요. 요나를 심판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요나 1장의 마지막을 보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실 작정이셨다면, 계획이셨다면 물고기는 필요 없어요. 그냥 바다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어야죠. 근데 왜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을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그럼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것은 불순종하려는 요나를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요나가 그저 불순종으로 심판받은 거라면 그 자리에서 삶을 마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그 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시스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함이 담겨 있는 폭풍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의 길로 가는, 특히 의도적으로 불순종의 길로 가는 우리를 순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한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범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의도적인 모든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마저, 그 다시 한번 주어지는 기회마저 우리가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의도적인 나의 모든 죄악들을 그저 내버려 두며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그 열매들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 뱃사람들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잠잠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이 사공들이 원래는 이 폭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폭풍을 통해서,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폭풍이 잠잠해짐을 보는 걸 통해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폭풍에서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가 배가 부서지지 않는다, 그렇게 안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열매를 이 요나의 상황에서도 이루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피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순종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열매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피하면 피할수록 자꾸 우리는 그 뜻과 그 열매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피하는 삶이 나의 삶의 큰 기쁨인 것 같고 내 삶을 높아지는 것 같고 내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많은 것 같을지라도 결국 내 안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피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여호와를 피하여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의도적인 나의 죄악을 그저 내버려 둔 채, 습관적인 나의 죄악을 내버려 둔 채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며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그 많은 열매들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공허하게 살다가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이 생을 마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마치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의도적인 죄악들을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살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수많은 행동들을 그저 정말 어쩔 수 없다는 핑계 안에서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요나가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에게 폭풍을 보내주시고 주님, 이 나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폭풍이 임할지라도 이 의도적인 나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님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곳에 내 삶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나는 우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 나예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어디론가 피하고 내려가고 도망가지 마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말씀을 순종하기로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과 뜻을 피할 수 없으니 주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뜻이 열매를 맺을 때에 나의 믿음과 삶도 그 열매를 함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